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10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다 형용 못하네 이 3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제망하며 원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중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의 애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우르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가 갔을까 저늘로 이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공성으로 같이 기도 드리시겠는데요 기도는 만사를 해결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육신의 질병 병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공동기도의 제목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설교를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합심해서 한번 3분 4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묶어서 능력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것에 임하게 하여 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렇게 함께하는 우리한테 상달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기도의 손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을 국들이 여겨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제사장단한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대통령이나 외정자들 모든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정선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평안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도망과 거짓의 영 이단의 영이 묶임을 받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도의 질서를 규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남북한이 평화 통일을 이루고 십자가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 무너진 성전이 다시 한 번 더 35,000개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하에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공일이 아버지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 국빈 방문으로 순방길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미국 앞에 아버지 가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수의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미 아버지 동맹이 더욱더 강화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의 정치가 이 땅의 경제가 이 땅의 하나님 사회 문화 모든 안보 교육 국방 외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대한민국 한반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고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르기야와 시리아 지역에 지진으로 동나가는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산불 피해로 고통 중인 우리 국민들의 위기에 위로하여 주시고 마곡과 아버지 복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이곳에 10년 전에 13년 전에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오게 하여 주시고 10년 전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설립 감사 예배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임직식과 주례식을 은혜 가운데 자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제 4대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 하고 20년, 30년, 50년, 100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섬기는 주의 종들 주의 사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협동 목사님들과 또 협동 선교사님들 협동 전도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종 사역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캄보디아 아버지 하나님 말레이시아 인도 메콩강 선교회 서남아시아 선교회 모두 선교회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있는 교회 학교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종 주님의 교회에 아버지 어린 생명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고 중고등부 청년들 아버지 대학생들 아버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합력하여 손을 들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아버지 일터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의 하나님 생업을 축복합니다. 목장과 축사와 아버지 하나님 농사와 또 하나님 일터 직장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터의 직장의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물질의 경제적인 풍족함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난관에서 극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불화로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시련과 시험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직장에서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 만남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이 생에 아버지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과 충성과 아버지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주년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북군의 장로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만대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로님들이 아버지 맡긴 삶을 감당함으로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고통 중인 박성일 장로님이 코로나로부터 극복되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는 주일에는 아버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연약한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성도들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의 가정이 권사님들의 세분이 기도의 예분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늘에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이 지역 마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때문에 이 지역 마을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도 아버지 지옥 가는 영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부탁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서면 조치현 세종시 공주 청주 대전 아버지 대한민국을 품고 전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시 세상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이 성전에서 혹은 온라인 아버지 밴드로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형식적인 예배, 아버지 대충 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집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방문 일정을 주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번에 가서 좋은 소교의 목적을 달성하며 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힘을 주고 좋은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 가져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수행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안보, 외교, 교육, 국방 모든 분야 무자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음란과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영과 악의 영들, 이단과 사이의 영들, 악한 모든 더러운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이곳에 세워진 지 아버지 하나님 10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13년 전에 이 땅에 이곳에 와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교회의 설립 예배를 10년 전에 아버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10년 동안 13년 10년 동안 하나님이 한결같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근본의 큰 행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10주년을 넘어서 20주년, 30주년, 50주년, 100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연약한 질병 병마로 고통 중인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모든 육신 질병 병마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다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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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별마 질병으로 너무나도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꼭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지금 치료 중인 격리 중인 우리 박성일 장로님과 또 우리 곽점순 권사님과 아버지 연약한 모든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건강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겠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오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또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소요리 문답 강의 시작한 지 벌써 16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한 16주 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배우면서 참 많은 또 은혜도 있었고 또 우리가 알았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도 되었고 또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반역했고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죄가
들어와서 죄를 짓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고 비참 가운데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 몇 주 동안,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비참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고 창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에 대해 창세기 3장 15절 소일이 문항으로 봤을 때는 20번 문항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받게 될 텐데요. 성경의 요절들이 다 중요해요. 다 귀하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성경 구절을 알아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고요.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은혜 언약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요약한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 은혜 언약,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것.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모든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누구의 편에서? 인간의 편에서? 아니고 누구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어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거, 구원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은 인간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이것이 뭐요?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최초의 내용이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매우 중요한 요절이다. 이거 한 절만 여러분들이 꿰뚫고 이 한 절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면요,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 전체, 구약이 전체 39권이죠. 신약은 27권이고, 그래서 성경 전체가 66권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꼽는 데 있어서 창세기 3장 15절을 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성경 구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구절을 시작으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취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 성경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한 절만 읽었습니다. 그렇죠? 3장 15절 한 절만 읽었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심판을 선고하신 후에 이어서 이들을 꾀인 유혹한 누구요? 뱀. 이 뱀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타락시켰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뱀, 이 사탄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될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때에 원수의 소나기에서 종노릇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품으로 되찾아오겠다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다 그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수의 소나기에서 종노릇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되찾아오겠다는 구원의 약속,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원수의 패배와 우리의 해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원수가 패배해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단이 망해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승리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사단 마귀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아들을 보내 너를 완전히 파멸시키겠다. 완전히 정복하겠다. 이런 이야기와 같은 것이 결국 뱀에게 내린 최후의 심판이 뭐요?
그 심판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잘 알려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앞서 이 약속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 언약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살펴본 대로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범죄했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타락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의가 있었습니까? 의가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죄 때문에, 범죄로 인하여서 사망을 향해 달려갈 운명에 처한 인간에게 다시 한번 계명을 지키라는 요구는 구원해주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범죄한 인간이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을 뿐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실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단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 여자와 뱀은 무슨 관계가 돼요?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사이가 무슨 관계가 돼요? 원수 관계가 돼요. 결국 둘 사이에는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에 무엇을? 발꿈치를 물 것이라는 상중적인 차원의 서로 원수관계로 맺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사단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의 후손들인 우리들 또한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사단과 전쟁을 벌일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자의 후손과 누구의 후손요? 뱀의 후손 간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담긴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라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가 두 부류로,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의 후손, 하나는 뱀의 후손.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래서 뱀의 후손은 뭘까요? 뱀의 후손은 사단의 종로로 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사단의 종로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무엇을 뜻할까요? 구원받은 백성, 구원한 백성을 일컫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지금도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해요? 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사단을
아비로 섬기는 뱀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이 범죄했어요.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이 가인이 바로 사단, 곧 뱀의 후손이라 불리는 쪽에 속한 것입니다. 가인의 동생이 누구였어요? 아벨.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그래서 셋을 줍니다. 셋을 주어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열이 나오고 셋의 계보가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요. 그 사이에 무슨 전쟁?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포로된 상태에 놓인 그들을 구출해야 했습니다. 자,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원수의 적장을 무너뜨리는 일이 먼저 있어야 했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라.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아멘. 자, 여기까지는 복수적인 의미, 단수적인 의미가 아니고 복수적인 의미.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복수니까 집단과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두 집단이 서로 전쟁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자, 그리고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후반절입니다. 3장 15절 후반절. 자, 같이 하반절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복수의 의미가 아니라 단수로 쓰였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영적인 의미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항상 말하는 대표 원리에 의해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후손이 타락했다. 물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셔서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무너뜨림으로써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모두 누구의 후손이 되었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자의 후손, 인간으로 오신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본문의 여자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구원에 앞서서 누구를 정복한다고요? 사탄을 정복하셔야 했어요.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를 멸하심으로
마귀에 포로된 자들을 뭐하기 위해서? 구출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복음서, 이 복음서를 여러 번 수시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자,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흔히들 보면 예수님은 3대 사역이라고 그러죠. 하나는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 그렇죠? 치유 사역이라고. 또 하나는 무슨 사역이 있으셨어요? 가르치는 사역.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있는 곳에 설교하시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은 복음 전도 사역, 전파하는 사역. 이 세 가지가 공생에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입니다. 자, 그 중에서 복음서를 보면 병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픈 사람들,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또 복음서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들을 다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세상의 질병, 이 세상의 고통이 시작이 결국 마귀의 꼬임,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죄가 들어와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고통이 생깁니다. 질병이 생깁니다. 고통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이 사건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강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을 통해서 사단이 통치하는 죽음마저도 완전히 정복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요, 초능력적인 인간의 행보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약속과 성취.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믿음적으로 생각할 때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다섯 번째로 은혜의 언약의 모형입니다. 가죽옷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의한 구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는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트려버려요. 박살내는 일과 더불어서 아담과 하와가 구원에 대한 또 다른 모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가 들어오니까요, 수치심이 생겼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는 벗고 살았어요. 벗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죄의 수치심으로 인해 몸을 가려야 하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껍데기를 가죽을 벗겨서 옷을 지어서 입혔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와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누가 희생을 당했어요? 짐승이. 짐승 한 마리가 대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이 바로 제사제도라는 거예요. 제사제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구약의 5대 제사가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속건제, 속죄제, 또 화목제, 뭐예요? 5가지 제가 나오죠? 5가지 제사가 나오죠?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이 제사 제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는 일이 있기 위해서는 그들 대신에 한 마리의 짐승이 죽임을 당해 제사가 드려졌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가죽옷을 입히는 사건은요, 최초의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3 이후에 나오잖아요. 1장, 2장, 3장 여러분들 보시면 나오잖아요. 최초의 제사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가죽옷을 입히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제사를 기획하고 주도하고 실행한 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수치심과 그들의 죄책감을 덮어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깨끗하게 어렵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점차 족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 드리는 모습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예요. 헌신 그리고 희생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로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고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헌신, 피, 희생이 있는 예배를 여러분 드리십니까?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단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죠. 제사에 담긴 의미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잘 아는 사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100세 된 이삭을 모리아산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 기억하시죠? 이 제사에 담긴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최후의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왜 살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옆에 있었던 순양 때문에. 순양이 대신 번제물로 되었습니다. 결국 제사는 죄인들 대신 제물이 죽음으로써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이 가죽옷을 입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담긴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굉장하죠?
창세기 3장 15절만 알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꿰뚫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뭐요? 구원의 약속. 한번 따르면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라는 이 중요한 여러분 주제를 놓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의 약속과 함께 메시아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 있다. 더불어서 중요한 사건 우리가 배웠죠. 가죽옷 사건입니다.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이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또 다른 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길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값만이 우리의 죄값을 씻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충만함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가 되고 영화가 되고 여러분들이 더 거룩해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열이 문답 강의를 배우는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더 성숙하고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 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마다 소일이 문답 강해로 2023년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수요일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알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라도 깨우치고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3일밤 수요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밴드로도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에 있는 것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가정 처소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늘 시간을 또 지키고 있는 섬기는 분들, 공경희 권사님, 박정순 권사님, 안선순 집사님, 손영식 집사님, 그 외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참여하고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성전에 나오지는 못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꼭 수요일에 계속해서 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요, 온가족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는 온가족 주일이고 9월 주일 이제 네 번째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4월달 생일 맞은 분들 생일 축하하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 서바이벌 마가복음 전시회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현관 로비에 전시를 해놓고 이렇게 사진에 나온 것처럼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이렇게 화면 보시면서 주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프신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김헌숙 성도님, 김은옥 명예원사 최경식 목사님 처리되시는데 많이 회복이 됐어요.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재활도 시작하고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홍승근 성도님 주일날 서울 성모병원에서 심장에 관한 시술 작업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무사히 잘 돌아와서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2구역, 3구역에서 청소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2, 3구역 그래서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10장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평안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라는 내 모든 영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만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정처소로 돌아갑니다. 남은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일정과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또 어떠한 환난도 역경도 극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위로 교제하심 3일밤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깨닫고 날마다 이 은혜 언약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권석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